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보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계속 말할 거야. 나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요, 라이트를 켜면 그걸 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대 아래에 넣어놓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당연한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킨 빛입니다. 그러니까 감출 이유가 없는 거죠. 불을 켜는 이유는 드러나게 하려고, 그 빛이 보이게 하려고 켠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주시는 이유는 세상이 그 사람을 보게 하려고, 높이 들어서 올려놓으시려고 그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숨어드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말 아래, 그 곡식을 담는 커다란 그릇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도록 그 뒤에다 이렇게 비껴 놓으려고 놓는 것도 아니고, 침대 아래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탠드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이런 얘기를 붙여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두운 밤에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는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희도 가끔 밤에 보면 어디 높은 데 있는 집에 불을 켜놓으면 그게 당연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를 정말 믿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믿게 되었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고, 누구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숨길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감추고 살고 계시다면 그분을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조차도 잘 감추지 못하는데, 생명이신 그분을 정말 만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스탠드 위에 올려놓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부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열매가 있냐 없냐, 이 얘기와 연결되는 거라서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숨은 속을 다 드러내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계속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살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씨앗으로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안 맺었다면 그게 타당한 이유인지 아닌지, 오늘 내가 너에게 붙여준 불로 주변을 밝혔는지 불을 받고도 숨어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라는 거죠.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얘들아 나 봐, 나 봐, 나 이름 다 알아. 이름 부를 거야.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서 봐주는 거야. 이렇게 불을 밝혀주고 나서는 그 불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계속 숨는 거죠. 그리고 계속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의 준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불을 붙였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요, 내가 이제 누구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명령과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세상에서 계속 드러내라고 붙여주신 불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도, 세례를 받고도 자꾸 그릇으로 덮고 가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뒤로 물러나고 아직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게으르고 무익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전 잘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자격이 없어서 믿은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믿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분 뜻대로 따라가겠다고 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핑계와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불을 붙여주신 분께서 저 위에 올라가 있어라, 이번엔 이쪽 위에 올라가 있어라 하면 그대로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자기를 십자가에 걸어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그 메어 달린 분을 보면서 그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례를 오늘 받는 것은 이제 감춰지지 않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불이 밝혀진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도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주변에 드러내야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받아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늘 실패하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은 말씀과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왜 어려운 겁니까? 남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고 지금도 얼마나 비참하게 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점점 이 부름을 잊어버리고 위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남들과 다른 분인지, 내가 얼마나 니들과는 틀린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의 부름이 잘못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지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살아가는지 그 행동을 따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해? 예수를 믿게 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힘들고 괴롭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을 하려고 하면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먹고 마셔서 네가 배부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먹고 마셔서 배불러 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 사는 게 나에게 복이라는 결론도 내리지 못했는데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흉내내야 하니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교회에 오면 지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온통 간섭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누워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는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다니게 되면 그분이 가시는 대로 쫓아다녀야 하다 보니까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와 조롱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분을 부르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많은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세상 온갖 험한 곳들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가는 곳, 그분이 내게 명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나는 준비가 됐다고 요이 땅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온갖 불합리하고 불이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들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너희는 이상한 일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묻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어디에 가든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을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 장년들은 이제 그분이 내 삶에 뭘 행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올려지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숨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무 일 없이 밥 꼬박꼬박 먹다가 죽지 못하게 하라라는 한국의 선교단체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거꾸로 믿었던, 예수를 일단 믿었다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편히 못 죽게 해라. 이게 그 선교단체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는데 이 짧은 인생을 허송하다가 가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고 입교하셨고 유아 세례를 받으셨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냐면, 첫째는 여러분이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은혜로 들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 지식도 없지만 나는 저분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내 마음에 열린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분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키워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숨지 말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결정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믿을 만한 분이라 나는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이것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주저하는 거죠? 왜 부끄러울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부끄럽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저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저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왜 부끄러운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날마다 비참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이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영어로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뭘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비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있고 누가 나를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숨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Cannot be hidden,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진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빛이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 감춰질까?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감춰지지 않아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 감춰질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판단하면서 아직은 아니에요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에너지가 넘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해볼까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한 번 더 할까요? Lord, you call me.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The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The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만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나에게 비추어 주셨고, 왜 나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그 천국의 빛으로, 그 생명으로 내게 붙여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빛을 집 안에 또 세상에 비추어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부르심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들이, 가정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여서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비참과 나의 무능함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이러한 자에게 일하시고 이러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좋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